분수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일의 진전이나 사물의 발전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 또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분수령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는 이번 주가 코로나 분수령이라는 이런 기사에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지역의 현재 상황을 만든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분수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택동의 대장정을 중국 역사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특별히 나주시의 분수령 그러면 혁신도시가 생긴 거, 공공기관이 16개 기관이 나주에 내려온 거, 이것을 나주시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한국 역사의 분수령을 치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어떤 기사가 첫 번째 나온지 아십니까? 그건 이것입니다. 한국 역사의 분수령 BTS. 이게 진짜 첫 번째 뜨더라고요. 그게 뜨더라고요. 역사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들도 분수령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라고 하죠. BC와 그리고 주님이 오신 후, 아노 도미니라는 이 단어의 약자를 써서 AD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전 세계의 시간을 구분하는 역사의 구분이 되었을까? 분수령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언행을 기록한 복음서의 분수령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굳이 여러분이 묻는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마태복음 16장 본문, 그리고 길게 보면 넓게 보면 오늘 본문까지가 전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분수령이 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2주 전부터 쭉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오늘 계속 이어가서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엿새 후에라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즉 16장에 있었던 그 대화와 지금 내용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지난 두 번의 설교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당시에 카이사르 황제에게 헌정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에 가서 매우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는 본문을 살폈습니다. 그 대화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고백하죠.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가리키는 세례요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당신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왕 카이사르에게 헌정된 도시에서 자신이 영원한 왕이라고 정말 자신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절정에서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자신이 걸어갈 길,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서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마도 그 전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면서 복되다라는 이런 축복을 받았던, 그래서 한껏 마음이 부풀러 올라 아마도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었을 베드로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뜨리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에게는 영광스러운 꽃길만 있지 그 사이에 고난의 가시밭길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셉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간다면 난 따를 마음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베드로의 머스트, 반드시 그래야 돼 라고 했던 그 머스트와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예수님의 그 머스트, 그것이 충돌한 것이고
베드로는 자신의 머스트로 예수님의 머스트를 막아선 것이죠.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매우 가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서야 할 자리는 내 앞이 아니라 내 뒤다. 반석아, 베드로 이름이 뜻이 반석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반석아, 이름값 좀 해라. 내가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 성공을 해도 내 앞에 서 있으면 너는 내 길의 걸림돌이다. 반석이 아니다. 내 백성은 전 존재를 내 뒤에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내 백성이다. 나의 제자는 자신이 걷고 싶은 길에 나를 초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따라오는 자가 제자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최고의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나를 따르는 자, 그가 바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제자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내용을 쭉 다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모든 대화를 제가 설명하면서 롤러코스터에 비유를 했어요. 업 앤 다운, 그러니까 정말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스스로를 영원한 왕이라고 높이셨죠. 그런데 갑자기 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뚝 스스로를 떨어뜨렸습니다. 십자가 위로 떨어뜨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복되다라는 말로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하지만 예수님보다 앞서다가 사탄의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업 앤 다운, 베드로의 업 앤 다운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엿새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미 이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지금 방향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9장하고 종합해서 전체 내용을 중개할게요. 그래서 혹시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라 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둘을 종합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최소 엿새 전에 심하게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3명의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보는데 괜히 이 부분이 울컥했어요. 되게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책망받았으면 이제 기도할 때 야, 넌 안 되겠어, 근신하고 있어, 다른 제자 끌고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베드로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 기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의 설명에 의하면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요. 되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제 산에 데리고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베드로도 또 잠에 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3명의 제자, 오늘 나오는 이 3명의 제자를 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여러 번, 너희들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정말 마음이 죽게 됐다, 고통스럽다라고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이 3 제자가 잠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좀 약간은 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역시 제자들은 잠자는 것에 전문가야. 기도를 도무지 잘하지 못해.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되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참 종합하면 참 한심한 제자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잠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하십니다. 그 변형의 형태는 이것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빛과 다른 종류의 굉장한 광채였다라는 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요. 항상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신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마도 잠에 들었다가 밖에서 강력한 빛에 의해서 깨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잠자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너무 당혹스러워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데 지금 이 광경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도 막 눈을 떴을 때 우리가 희미하게 먼저 시력이 흐려졌다가 점점 또렷해지는 상황에서 아마 제자들도 눈을 비비면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예수님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엘리야와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들의 겉모양을 보고 바로 모세다,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세 분의 대화를 듣고 나서 그들이 누구인지 더 알았다라고 보는 게 더욱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분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합니다. 대화 주제가 뭐죠? 별세하실 것, 즉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깊이 대화를 지금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 베드로가 나중에 기록하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베드로는 아마도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선지자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포함되겠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시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는 예수님의 머스트, 예수님의 길,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당연히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이런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예수님의 길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걸 지지하고 강하게 만드는 예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변화산에서 대화의 내용이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냐면 그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가리켰던 메시아다,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게 지금 이 대화 전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한 가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보게요. 그건 뭐냐면 별세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별세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별세했어 할 때 그 단어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헬라어 원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여러분 엑소더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굳이 구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모세가 왜 여기 등장했는지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에 대하여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가 등장한 이유는 분명해지죠. 모세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출애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파라오의 손해 밑에서 압제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정치적, 경제적, 모든 사회적, 문화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에 사용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 새로운 시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민족으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이 시대의 전환점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등장하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출애굽이 일찍부터 실패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 백성을 아래에서 황금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립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이런 과정이었어요.
여차여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국가의 시대를 맞습니다. 아는 것처럼 그 백성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이제 추락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그들의 죄와 부패의 문제를 지적하게 나타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온 열국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즉 뭐냐면 또 다르게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전환점, 분수령을 예고하는 인물로 엘리야가 또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좀 더 나아가서 더 먼 미래까지 바라봅니다. 결국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까지 줌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고를 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왜 굳이 구약에서 이 두 명의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는지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선명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모세의 고백을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저는 이런 어감까지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통한 첫 출애굽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죄된 마음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참된 출애굽으로 인도할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이제 주님은 교회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엘리야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이 백성이 당할 심판을 십자가에 대신 당하심으로 이 백성을 죄와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제 교회를 만드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불러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고했고 그리고 기대했던 신성을 가진 메시아,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 편에서 자신들이 실패한 것을 완성시킬 뿐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머스트,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길을 걸으십니다. 지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고는 그것을 성취하는 자로 당신을 우리는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대화가 지금 그 사이에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대화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베드로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이 내용을 들은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궁금해지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 대화에 너무 끼어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 형은 아무튼 움직이잖아요. 뭔가 너무 멋있어. 근데 뭐냐면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대화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짚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정말 빵 터지는 표현이 이 요구, 이렇게 간청하는 거에 뒤에 붙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 없어도 그렇지, 지금 전체 대화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머스트, 즉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막 대화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 주고받는 거 지금 다 들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집 짓고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 없죠.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이거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 기대감이 그 안에 표현되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책망은 받았지만 그래도 맞아,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렇게 능력 있는데 왜 그걸 감추고 고난을 당해? 그러면서 한번 끼어들어서 여기서 집 짓자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좀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모습 그대로 덮어놓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갑시다. 그냥
이런 표현을 지금 집 짓고 살자,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좋아 보이지만 지금 집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베드로의 말은 여전히 베드로의 머스트, 고난 없는 영광의 길 가시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가시죠 라고 하는 그의 고집이 아직 안 꺾인 거예요. 놀랍게도 지난번의 대화, 16장의 대화로 베드로가 꺾였을까요? 변화됐을까요? 했을 때 17장에서 보여주는 첫 장면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람이 잘 안 바뀌는구나.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그런 어떤 사실이 정말 그대로라는 느낌이 들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지금 이제는 다시 혼나야 될 상황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좀 달라요. 5절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다 하셨지만, 3명에게 하셨지만, 저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했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밝은 조명과 의상 때문에 눈이 멀기 쉽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의 절정은 흰옷과 광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는 절정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베드로는 좀 이렇게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야 제발 그의 말 좀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그의 말을 믿고 예수님 뒤편에 서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대표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탁월한 대표가 아니라요, 우리랑 똑같은 대표. 그렇죠? 베드로의 실력은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 내용들이 그냥 우리 안에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위치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를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어요.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서 만든 창조물, 그리고 인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걸 지난 2주 동안 계속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마치 인간 아버지와 아들이 인성을 공유하잖아요. 내 피로, 내 몸으로 난 아이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동물일 수 없죠. 인성을 공유해요, 내 아들은.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신성이라는 본질을 공유하는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죄의 이유가 되어서, 죄목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의 문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머스트, 예수님의 길을 너는 따라라, 그 길을 좀 앞서지 말고 그분 뒤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심히 두려워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정말 하나님이신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적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란 것이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 때 시내산이 사실은,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의 모든 이미지를 다 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구름, 영광, 빛, 이런 표현이 시내산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그런데 출애굽 때 이제 시내산에서 달이 햇빛을 반사하듯이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있다가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빛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사람들과 말했다라는 그런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햇빛을 반사하는 달, 이거 우리 볼만하잖아요. 두 눈을 보고 보는데 무리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발광체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렇게 지금 묘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직접 노출되거나 그분을 만나게 되면 죽는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게 벌벌 떨 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의 영광을 이제 감추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겠죠. 손으로 그들을 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참 따뜻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만지면 다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만져주실 때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넌 죽지 않아. 내가 만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 모든 광경,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그 사건, 이것을 자신이 부활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그 입단속을 분명히 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근데 이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제자들의 환상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영광을 완전히 감추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내려갑니다. 산을 내려가는 제자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세 사람의 마음. 에이씨, 좋다 말았다. 뭐 이런 기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다 말았다. 직접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보지 못했으면 모를까. 예수님의 진짜 그분의 실체가 뭔지를 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거 눈만 버렸네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이거 이렇게 좋은 걸 이런 영광스러움 보여줬는데 왜 또 인간의 모습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땅에 내려가? 이런 마음에 어떤 마음의 감정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그분을 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고구마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을 거예요.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은 하고 싶지. 이 지점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뒤로 물러나 볼까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줬을까? 보여주지를 말지.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됐을 텐데. 구약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동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이벤트가 필요할까? 굳이. 그래 놓고는 왜 다시 영광을 감추시면서 이거 보았다는 거 말하지 마?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꺼내놓고 한 입 베게 하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느낌?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그렇잖아요. 좀 영광을 밀고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직전에 보았던 엘리야와 관련된 그 마음에 담고 있던 질문 한 가지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가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것처럼 인자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비하는 자였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예비함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예시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수행했다. 베드로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라. 너 지금 이 길, 내가 가는 길 막지 말고 지금 세례 요한도 엘리야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도 그렇게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더욱 큰 강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영광을 취할 수 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이 영광스러움을 감추고 나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걸 더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거. 변화산에서 굳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난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이것으로서 이 전체 기능을 가진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전체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그 무대하고 그리고 조명 의상으로 인해서 16장의 내용과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모습이죠. 그렇죠? 딴 세상에 간 것 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내용적으로는 지난주하고 차이가 크게 없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기본적인 말씀의 의미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장인물 그리고 화자에 있어서 좀 다를 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이거 동일한 메시지고요. 또 한 가지, 그는 메시아이신 그분은 이제 반드시 고난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메시지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계속 더 반복으로 느껴진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전혀 안 변했다는 사실 때문에 되게 반복으로 또 느껴져요. 그렇죠?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머스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이 아닌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전히 좋아해요.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계적인 반복처럼 보여요. 그 앞에 있는 사건과 매우 유사해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기계적인 지겨운 반복이 아니라 단순 반복이 아니라 변주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변주는 뭐예요? 교양학의 1학장과 2학장, 3학장, 4학장 동일한 어떤 음계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변주될 때 너무 다른 음악처럼 느껴지잖아요. 때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동일한 음계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이 부분이 매우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아름다운 변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과 어쩌면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이 주일, 예배당에 오는 이 예배 행위, 이런 모든 것이 좀 변화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베드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세상, 즉 경제력과 정치력이 엑소더스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게 바로 나를 진정한 이 찌든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은 경제력 그리고 정치력. 정치력의 말은 뭐냐면 사람께 인정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권력을 취하고 승진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이게 내 삶의 엑소더스야 라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가면서 여전히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나의 머스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머스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 그것을 통한 영광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이 그저 나의 일신의 영광과 즐거움, 또 그걸 근심하고 그걸 놓게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누구 곁에 있는 사람 볼 틈 없이, 공동체를 생각할 틈 없이, 하나님 나라 생각할 틈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삶에 어쩌면 멀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서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아파한 분도 계실 것이고요, 좀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바꾸고 싶은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요 온 땅을 통치합니다, 나 성경 내용 믿어요. 하지만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삶을 내가 창조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 고백과 삶의 분리라는 거 안에서 자신을 볼 때 되게 힘든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또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은 갖는데 기도는 안 나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시 변화산과 같은 어떤 변화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예배도 때로는 기계적인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이렇게 은혜 받았자 또 세상 나가면 똑같이 넘어질 텐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 뭐해? 내가 왜 이걸 또 반복하고 있어? 현실에서 어차피 내려가봤자 이 영광, 내가 이 예배당에서 아무리 영광을 맛본들 세상 나가면 똑같은 세상인데 내가 이걸 또 반복하네? 저는 그런 반복이 지겨운 거죠. 베드로와 같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굉장히 냉랭해집니다. 그렇게 냉랭해지면 진짜 예배는 기계적인 반복이 됩니다. 또 주일이 벌써 왔네,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반복합니다. 베드로는 참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참 안 바뀌신 분이세요. 예수님도 도무지 바뀌지 않아요. 그런 베드로를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초대하세요. 다시 예배당으로 초대하세요. 그런 우리를 다시 예배당에 앉히세요. 지금 밖에서 놀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 또 죄 지을 거 믿으면서 또 앉아 있어. 이상해. 또 예배당에 왔어, 힘들게 왔는데 또 저기서 잠을 자요. 딴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도 잠이 들어있어. 내가 끝나고 나면 내가 여기 왜 왔지? 싶어요. 그런데 그런 잠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놀랍지 않아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여기서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산에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 텐데 거기서 집 짓고 살고 싶어요. 이기적이에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은혜를 밖으로 나눌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그냥 교회에서 모여있는 게 좋아요. 산에 내려갈 마음이 없어요. 그게 우리네 신앙의 현실 아닐까요? 우리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도 안 바뀌어요. 그럼 과정 속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부르셨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맞습니다. 사실상 반복은 오늘날 이런 반복,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여러분의 신앙 매일매일 묻습니다. 기계적인 반복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변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변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한 주 내내 설거지하고 애들 보고 뭐하고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을 살아가죠. 근데 그게 아름다운 변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거대한 측면에서 이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기계적인 반복을, 우리의 기계적인 인생을 변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또 나 실패할 걸 생각하면서 그 영광 보는 게 귀찮고 의미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기계적인 일상에 다시
숨이 불어 넣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얻을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영광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주일날 맛보는 영광이 간질만 날 거예요. 또 세상 나가면 똑같으니까. 사실 우리에게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보는 영광,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의미는 뭐냐면 그게 그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맛봤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면 얼마나 그 영광이 클까?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그 아름다울까? 그걸 기대하게 만드는 게 주일이에요. 예배예요. 변화산이에요.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맛볼 영광이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베드로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며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는 아마도 그 거꾸로 뜨림 당한 상황에서 내가 변화산에 봤던 예수님 이제 곧 만나겠네? 나 곧 예수님 만나! 라는 것이 그 고난을 이기게 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있는 모세라는 선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저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바라보는 건 도리어 세상에서 맛보는 영광이 잠시의 것이라고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 잠깐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보면서 그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주일날 맛보거나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이렇게 맛보고 세상에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잠시 맛보는 영광이 나중에 영원히 지속될 것을 믿고 잠시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삶의 것들을 가벼이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치적, 경제적 출애굽만 하면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다닐 때에도 예수님이 내 경제 문제 좀 풀어주고 내 정치 문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직장도 좀 좋은 데로 옮겨주시고 좀 이렇게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좀 이런 것에 좀 보상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걸 마음껏 기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기대합시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대하는 것에 멈추는 것은 메시아에게 너무 작은 걸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를 가진 자가 발가벗겨져서 그 영광은 하나도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옷이 망어든 몸이 찢기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아나서나 죽어서나 나의 소망. 그러니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길 참 본향이 있으니까요, 순례자로 그 길을 아름답게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해보지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니 실패해도 꼿꼿이 일어나고,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붙잡으시는데 지금 잠자도 다시 일어나고, 괜찮아, 붙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